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13장 17절부터 22절 말씀입니다. 21절부터 22절 말씀까지를 합독하고 출애굽기 13장 17절부터 22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21절, 22절 두 절을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아멘. 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의 여정을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물론 아직 홍해를 건너는 큰 중요한 사건이 앞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홍해 앞으로 인도하시고 또 이 바로가 결국은 또 쫓아오는 것들을 이렇게 허락하시기도 그들의 그 생각에 속아서 오는 것들을 두시면서 홍해의 기적과 또 저 애굽의 모든 군대가 수장되는 것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모세가 노래를 짓기도 하는데요. 자, 그런 과정 속에서 이제 시작이 되는 부분이 오늘인데요. 오늘 보게 될 출애굽기 13장 17절부터 22절은 애굽의 종살이에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백성으로 새롭게 태어난 이스라엘이 드디어 본격적인 광야의 여정을 시작하는 그런 내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비록 이스라엘은 아무런 생존의 능력도 없었던 한 무리의 노예고 목동들에 불과했지만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며 앞서가시며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인도자가 되어 주셨기 때문에 아무런 걱정 없이 그 힘든 광야길을 주님의 품처럼 갈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앞에서 항상 떠나지 않으셨던 그 모습이 오늘 저희들의 삶에도 그대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길을 동행하시며 우리보다 앞서 가시기도 하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미리 준비하시고 예비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삶이 되어지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은 17절 18절 두 절을 먼저 보겠습니다. 자, 당시 애굽에서 가나안, 다시 말하면 팔레스타인이죠. 그곳으로 가는 방법은 세 가지가 있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가깝게 갈 수 있는 방법이죠. 첫 번째 방법이 애굽의 델타 지역 지중해 해변을 따라서 북상해서 당시 블레셋인들이 차지하고 있던 가나안 해안 평야지대에 이르는 한마디로 바닷길을 따라가는 것인데요. 이것이 이제 17절에 나오는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이라고 하는 그 길입니다. 오늘 지금 보게 되거든요. 이게 가깝지만 하나님께서 이들을 인도하지 않으셨습니다. 왜?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싶어가지고 이 길을 가지 못하게 했거든요. 당시에 가장 중요한 무역로였던 이 길은 애굽의 국경 수비대가 지키고 있었고 또한 가나안 초입에는 호전적인 블레셋 사람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이 길은 매우 빠르고 가장 편한 대신에 추격하는 애굽인들 또 가나안 입성을 저지하려는 블레셋 사람들과의 바로 이제 전면전이 불가피했기 때문에 이게 지금 출애굽을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직 전쟁을 치를 태세가 전혀 되어 있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길이 아닌 다른 길로 가게 하셨는데요. 또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이나 여호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의 어떤 섭리들을 좀 더 보고 또 준비되어진 후에 이 길이 더 좋지 이 길은 맞지 않기 때문에 저렇게 다른 길로 했거든요. 두 번째가 바란 광야를 가로질러 네게부 지역을 거쳐 요단 고원 남부 지방으로 해서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술길이라는 길이 있었습니다. 이건 역시도 전쟁의 위험이 있었기 때문에 안 갔고요. 세 번째는 수에즈만을 통과하여 그 시나이 반도 중앙부를 가로질러서 수에즈만 반대편인 아카바만 상부의 에시온 게벨에 도착한 후에서 모압 평지를 이게 경유하는 그런 또 경유가 있는데요. 요 길을 또 이제 가게 하는 이게 왕의 대로입니다. 이런 방법들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어쨌든 이런 딱 이런 길보다는 이게 길 비슷하게 가지만은 나중에는 이제 이 광야길을 돌아서 가는 길이 있습니다. 그래서 엄밀히 말하면 이 세 길들을 다 지금 가지 않습니다. 이 화면이 자꾸 꺼지고 있는데요. 이게 왜 그런지 모르겠네요. 지금 어쨌든 화면이 자꾸 조금씩 꺼집니다. 예,
뭐 어쩔 수 없겠고요. 어제 좀 다른데 사역을 좀 하고 나니까 아마 이런 것 같은데요. 자, 일단 보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스라엘을요, 이 시나이 반도를 지나서 홍해의 광야길로 인도하셨던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이 애굽의 세력권에서 완전히 벗어나게 한 후에 가나안 정복 전쟁을 이렇게 수행할 수 있도록 내부를 정비할 수 있는 시간들을 주시는 그 홍해의 그 길을, 광야길을 가게 하셨거든요. 그래서 이 길이 이제 홍해의 기적도 보게 하시는 그 길인데 요거를 지금 가게 하시는 겁니다. 자, 19절 한 절 보겠습니다. 모세가 이 요셉의 유언대로 요셉의 유고를 이렇게 가지고 출애굽을 하게 되었습니다. 모세가 죽기 전에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단단히 맹세하게 했습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이스라엘을 찾아오실 것이다. 찾아왔죠, 그죠? 출애굽을 하게 될 것이다. 출애굽을 하게 됐죠. 그때 이스라엘은 나의 해골을 가져가라. 너희는 그렇죠. 그래서 요셉의 유골을 가지고 나가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어찌 보면 미이라라는 그 만드는 문화를 이렇게 활용하게 된 건지 아니면 이것 때문에 미이라가 문화가 있었는지 모르겠지만은 어쨌든 유골을 가지고 그 이제 출애굽을 하게 되고 나중에 여호수아가 세겜이라는 곳에 그 유골을 묻게 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처음부터 창세기 15장에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언약대로 모든 것을 지금 진행하셨습니다. 결국 말씀대로 되는 사실인 걸 보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출애굽의 모든 여정들이 다 창세기 15장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언약, 그것을 요셉이 붙잡고 지금까지 계속 진행되고 있고요. 마무리를 여호수아가 하신다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도 주님의 말씀대로 인도받는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가면 됩니다. 믿으면 돼요. 믿고 가면 돼요. 참 어렵잖아요. 근데 먼저는 우리가 성숙하지 않으면, 우리가 말씀 속에 들어가 있지 않으면 하나님의 그 복된 말씀을 알아듣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자, 20절부터 2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참 축복된 말씀입니다. 자, 20절에는 이렇게 됩니다. 라암셋에서 출발했죠. 숫곳을 갔고 숫곳에서 떠났죠. 그래서 광야 끝 에담에 장막을 쳤습니다. 뭐 대략 추측하는 것들이 있는데요. 그런 것들을 제가 보지 않겠습니다. 왜 보지 않냐 그러면 제가 이렇게 그 성지순례를 가면 이제 대부분 성지순례를 가면 시나이 반도라는 이렇게 이런 데가 있어요. 이렇게 거기에 왼쪽도 홍해고 오른쪽도 홍해인데 대부분 왼쪽의 홍해를 건너서 시나이 반도 안에 남단에 있는 이 시내산이라고 추정하는 곳을 성지순례로 가게 돼요. 그런데 그래서 대부분 과거는 다 그거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이 시나이 반도에 있는 시내산이 진짜 시내산이 아닐 거라라는 그런 이렇게 뭡니까 여러 과학적 증거들이 좀 나와요. 특히 홍해를 건넜던 자국들이 왼쪽에 있는 자국보다는 오른쪽에 있는, 그러니까 시나이 반도의 오른쪽에 있는 자국이 맞을 거다라는 것이 더 지배적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사람들이 추측했던 그런 출애굽의 경로가 좀 많이 바뀌고요. 주로 홍해를 건너가는 게 오른쪽이라면 아라비아라는 나라에 있는 라우즈 산이 바로 시내산이라고 보고 있어요. 조금 이렇게 그 행로가 다른데요. 물론 아직도 조금 고민될 게 어떻게 그 라암셋에서 저기까지 갔을까라는 것들이 좀 궁금하긴 해요. 그래서 라암셋이 저쪽이라면 꽤 많은 거리를 그들이 며칠 만에 갔다는 건데 이게 가능하냐라는 부분도 사실은 있어요. 근데 그거에 대해보다는 이 인공위성을 찍었을 때 이미 여기에 바닷길이 홍해를 걷는 길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제가 이제 지명은 따로 설명하지는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도 아직도 이 시나이 반도에 있는 시내산인지 라우즈 산인지 아직 정확하게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길이 추정하는 것으로 보기로는 그렇고요. 단지 그 광야길이 아주 쉬운 길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앞서 가셨습니다.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셨고 밤에는 불 기둥을 통해서 빛을 비춰주셔가지고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이 없도록 해주셨습니다. 밤에는 어둡잖아요. 충분히 지나갈 수 있도록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했다라고 지금 분명히 나옵니다.
이게 하나님의 역사고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걸어가는 모든 걸음이 바로 이런 길이었던 겁니다. 일부러 하나님께서 이 광야길을 선택하셨고 그 광야길을 통해서 신앙생활을 누구만 바라보게 했습니까?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셨습니까? 하나님 아닌 다른 것 때문에 속게 되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왜 자꾸 속습니까? 나도 모르게 집착하고 있고 나도 모르게 집중하고 있고 나도 모르게 의지하고 있는 것들이 사단의 통로가 돼서 나를 속이고 있다는 거예요. 그 사단의 통로에 속지 않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속지 않게 하기 위해서 정말 광야길이라는 길을 통해서 오직 하나님만의 능력이라는 것을 보여주시고 또 증거도 보여주시고 올바른 말씀 속에 뿌리 내리도록 만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주님의 역사를 따라 인도받는 축복이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요, 무엇보다도 우리는 어떤 의미에서는 이유 있는 인생을 살아가면 됩니다. 어떤 이유 인생을 살아갑니까? 올바른 믿음의 중심을 딱 가지고 이유 있는 인생을 살아가면 됩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우리의 인생이 일반적일 수 없다라는 생각을 가지면 돼요. 아니,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이 일반적일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생각하고 그들이 추구하려고 했던 많은 부분들이 사실은 하나도 그들에게는 이렇게 없었어요. 그런데 예상치 못한 그들의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 인생이 그들에게는 복되고 그들에게는 응답의 인생이고 축복의 인생이었거든요.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그랬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이 땅에 남들보다 더 조금 더 낫게 살고 편안하게 살고 또 그냥 주님 잘 누리고 그냥 자식 잘 낳고 살아가길 원하겠죠. 근데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어떨 때는 생각지 못한 조금 특별한 인생을 살아가게 하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전도와 선교를 위해서. 그럼 그 인생을 살아가면 돼요. 교회 헌신하고 정말 열매 맺는 그 인생을 위해서 어떨 때는 선택의 순간에 가장 복음적인 것을 결단하게끔도 하시고요. 현장을 바꾸는 결단도 하게 하시고요. 믿음의 사람들과 소통하는 그런 결단도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고백을 매 순간에 가장 귀하게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축복을 누리는, 그래서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인도하심 속에 따라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합니다. 말씀 따라가는 축복 속에 있도록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정말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셨던 것처럼 지금도 성령의 역사 속에서 저희들을 인도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그 인도를 받아가며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저희들 되도록 지켜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